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상을 받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상 받기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지만 특별히 50일 전도운동 결과를 통해서 상을 주는 입장에서 또 받는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매주가 교회에서 많은 상을 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재점검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그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그 준비 기간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죠. 이제 6장부터는요 어떤 실질적인 그런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전의 1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승리를 위한 어떤 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세가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5장 말씀은 싸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점검, 과연 그럼 어떤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최종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저희가 목회하면서부터 태어났으니까요, 충남 예산군 그 관장리라는 그 시골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 그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 작은 영문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저희 여사관이 교인들 앞에서 야단이라도 치면요, 노부교님들이 치마폭에 푹 감싸 안고 사관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또 굉장히 좀 노리고 부교님들 앞에서 여러 가지 그런 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죄들이 어떻습니까? 다 사함을 받는 그런 예산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 당시 TV 프로그램 중에요, 그 번개맨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할 때였습니다. 누가 사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빨간색 망토를 두르고
그 촌스러운 쫄바지를 입고 어린이집에 갈 때도 번개맨 옷을 입고 TV를 볼 때도 번개맨 옷을 입고 24시간 모든 삶 동안에 번개맨 옷만 입고 다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번개맨의 필살기가 뭐냐면요, 그 장풍같이 번개 파워를 탁 쓰면요, 그 앞에 있던 악당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기술이 있죠. 번개 파워. 제가 오늘 주일 성결에만이었어도 제가 쫄바지를 입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좀 격식을 차려야 되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번개 파워를 외치면 모든 악당들이 다 물리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번개맨 옷을 입고 난 후로부터 본인도 그런 힘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저희 부부에게 한번 시험을 하게 되었죠. 번개 파워를 외치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 하면서 한번 쓰러져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청년들, 학생들에게 번개 파워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꼬맹이가 번개 파워를 외치자마자 전부 다 쓰러져 주는 그러한 신용들을 하게 되니까요, 이 아이가 점점 내가 뭔가 힘이 있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노부교님들이 앞에 계신데요, 노부교님들 앞에서 번개 파워를 팍 외치면 이제 노부교님들까지도 다 쓰러져 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로 내가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확신이 한 가지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옆집에 강아지에게 그 번개 파워를 썼는데 그 강아지가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이해하냐면, 스스로 뭐라고 이해했냐면, 이게 동물에게는 먹히지 않는구나, 이제 사람에게만 먹히는 그런 필살기 기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 충남 아산에 그 큰 마트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아산에 가서 그 장을 보러 큰 마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큰 마트를 갔을 때도 제발 그 옷을 좀 입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쫄바지에 그 빨간색 망토를 두르고 큰 마트를 갔는데 그 마트에 보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막 장풍을 쏴대는 겁니다. 번개 파워를 계속해서 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번개 파워가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먹히지가 않죠. 아무리 이 아이가 용을 쓰고 손을 더 크게 강조하고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며 번개 파워를 계속해서 외쳐도 이전에 부엌에서 요리하던 엄마가 쓰러져 주고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던 아빠가 쓰러져 주고 온 교인이 다 쓰러져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이게 그동안 어른들이 나를 보고 장난을 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이제는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쩐 두 가지의 어떤 오해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 아들과 같이 모든 것이 내 힘이었구나, 나의 힘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마치 이것이 최종 목적인 양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이제부터 모든 정복 전쟁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든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호수아의 역사를 종합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작은 승리를 통해서 훗날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작은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큰 싸움을 대비하고 큰 싸움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좋지만요, 어떻습니까? 작은 싸움의 이김을 통하여서 마치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자만하게 되며 교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초래하게 될 때에 바로 그러한 분명한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병사들은 이제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방심까지도 하게 되고요, 또 여유를 부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바로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마치 전쟁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전열을 가다듬고 재정비를 통해서 승리할 그런 병법을 찾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전투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장의 말씀입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여리고 전투 준비 가운데에 전열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촉박한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4장에서는 길갈의 기념비를 요구하셨고요, 요단강 도하에 대한 가나안 왕들의 반응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이제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그 나라의 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위대함을 이전에 애굽의 사건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저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러 나라와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이라 오해했듯이 가나안 땅의 왕들도 어떤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기적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용맹한 군대구나라는 것을 저들이 나름 짐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러 나라와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기적들을 현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왕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라고 본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운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머리로 기억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바로 그들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상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이 아닌 바로 믿음의 눈을 떠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아 재점검을 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까닭에 대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할례 받은 자들이 이미 광야에서 생을 다 마감하였기 때문에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그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바로 할례 받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요, 또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리는 어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전쟁일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큰 어려움이나 사고가 없이 별탈 없이 잘 살아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험하고 때로는 많은 유혹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어떤 전투력으로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거민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미 사기가 충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할례를 베풀도록 요구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바로 거룩한 관계가 정립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점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기가 충만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갑자기 재점검을 요구하신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 또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어떤 재점검의 시간을 요구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무 곳에서나 장풍을 쏘아대던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려하였기 때문에 바로 내 삶 가운데에 때로는 뒤처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가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성장하는지도 모르겠고 퇴보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할례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았을 때에
내 신앙이 멈추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의 길갈의 기념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혹여나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강건하여서 너무나도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그 땅을 막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 시간입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여호수아의 세대는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바로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연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내려다 보이는 평지에서 진을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세상의 병법과 세상의 전술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라는 그러한 할례를 통한 하나님 앞에 관계가 정립되어질 때에 바로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쟁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 성공한 삶이고 어떠한 것이 실패한 삶입니다라고 그 성공의 실패와 성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성도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바로 그 성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적들 앞에 할례를 행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무지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참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 전적인 믿음의 순종이 바로 정말로 실패한 것이냐, 뒤로 뒤쳐져 있는 것이냐, 퇴보하는 것이냐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걸을 수 없으면 싸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불평 없이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올 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골라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더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순종인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지금까지도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승리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셨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화면이 안 나오나요? 화면 한번, 네. 화면이 안 나오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던 그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의 수고가 끝났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수치를 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과거의 나쁜 습관들에 아직도 빠져 방황하고 계신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또 광야의 수고를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할례로 나아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할례를 통해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우리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수고와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은 멀리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내 신앙을 재점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거룩한 할례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퇴보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의 길갈이 기념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내 삶이 너무나도 순조롭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함을 감사합니다라고 더욱더 낮아지며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